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미국의 삶을 살면서 비교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단점들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미국의 장점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장점은 기도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교인들만큼 이 열심의 기도에 재단과 헌신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건 저는 많이 다니진 못했지만 외국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다니신 분들,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나오면 거의 틀림없이 빠지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헌신이에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세대부터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더 그 열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라는 능력으로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선조들께서 아마 세워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냥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 살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교회 담임을 하고 또 사역적인 부분, 기독교적인 부분을 좀 큰 그림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고 유산이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브라질에 있는 교회고 나이지리아에서 온 교회고 또 미국의 목사님들도 이 한국 교회 이 기도의 열정을 배우려고 많이들 애를 쓰시고 많이 배워가서 또 부흥을 이룬 그런 이 부흥의 사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한국 교회 새벽 기도를 이제 미국 교회 백인 목사님 교회에서 백인 목사님이 하시다가 한 6개월 하시고 포기하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지가 않으신 거예요. 잘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새벽 기도가 한국 사람에게만 맞는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이나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명한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장점이, 이 강점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 강점과 힘과 이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만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 아마 이만큼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 모르지만 지금은 분명히 이거보다는 많이 작아졌습니다. 더 이상 작아지면 안 될 만큼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샘물교회의 기도의 지금 상태는 어떤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샘물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은 어떤 기도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나는 이 기도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체격이 좋은 사람은 등치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몸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체격이 좋은 모든 사람이 체력까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체력이 왜소해 보여도 작아도 그렇게 체력이 없어 보이는 듯 해도 우리가 체력이 강한 사람, 진짜 체력이 오래도록 진짜 유지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피트니스, 운동하러 간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때 친구 따라서 그냥 이 초청하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멤버십 가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 데려오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데려오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몇 달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제가 하루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가 하라는 대로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을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었고요. 몸을 막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한 20여 년을 한 번도 못 간 것 같아요. 이 피트니스를요. 오랫동안 안 갔죠. 그때 후유증이 컸는지 상처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여 년을 그때 이후로 짐을 거의 못 갔던 것 같아요.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딱 짐을 가서 이 운동 하라고 하는데 맞지가 않아요. 저한테는 좀 어색해 따라는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기도는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뺄 수는 없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때로는 이 기도라는 단어가 무겁게는 느껴지는데 익숙하게는 느껴지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바로 옆에 있는 기도 같진 않고 왜 멀리 있는 기도라고 느껴지는 왜 그런 기도가 됐을까? 기도라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겠는데 성경을 보면 깨달아지는데 왜 이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하고는 그렇게 딱 하나가 돼서 단짝이 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 같은 그런 기도를 나는 맛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가? 이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아닌가요? 크리스찬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일 한 번의 예배만을 갖고 진짜 일주일 동안 정말 크리스찬다운 믿음의 삶을 산다. 그걸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의 이야기와 우리가 듣는 삶의 자리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한 번의 주일 예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서 다 이긴다. 한 주의 삶을.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런 삶이 되기까지의 그런 일주일,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을 갖고 나머지 6일 동안의 믿음의 승리를 내가 다 산다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월요일부터 당장 엎치락 뒤치락 되어지는 나의 삶의 마음의 요동이 3일 뒤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잠자리 드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듣는 소식일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는데 떠오르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면 벌써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파송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이라는 나라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 후원해주고 우리를 막 지지해주고 우리에게 막 격려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고 더 빠른 방법을 그들이 더 이루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살기에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편한 길을 막 이기는 승리의 길을 다 내어주고 다 가지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꽁꽁 묶고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막 찬물을 끼얹고 막 흙탕물을 만들려고 하고 내 마음을 그냥 어둡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이나 유혹이나 막 그런 도전들이 우리의 삶으로 가까이 막 오지 않나요?
그러면 주일은 승리하는 하루가 되고 나머지 6일은 패배하고 폐잔병으로 주일 와서 힘없고 승리하고 나머지 6일은 또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승전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에 진 것 같고 세상에 져서 아파서 그렇게 해서 다시 주일에 오고 만약에 이러한 일주일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야기는 어디 있는 걸까요? 내가 예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들어야 되고 어디서 전해야 되고 어디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우리를 이 시대 교회가 생각하는 기도를 성도들이 생각하는 기도를 정말 생각해 봤어요. 가장 심플하게 제가 얻은 그런 결과는 이거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건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중요한 만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구나. 오늘 말씀 본문 너무 심플합니다. 짧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저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영어로는요. pray continually 아니면 pray without ceasing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쉬지 말고 쉰다라는 의미가 좀 우리에겐 걸립니다. 그걸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기본적인 생활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 당연히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내팽개치면서 기도만 해야 된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인도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동떨어져서 쉬지 않고 정말 잠자고 먹는 것 빼고 기도만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무인도로 나를 보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야라고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응답이나 인도하심 없이 혼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 저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지 아세요? 무인도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의 일상과 삶의 한복판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나의 자리, 어느 누구도 바꿔줄 수 없는 나의 삶의 그 위치,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과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빼고 하나님 잘해보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에 너무 익숙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게 명령문인데요. 이 부분을 빼고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애를 쓴다라고 하면 분명히 애를 쓰는데 능력이라는 것이 그 애쓰는 믿음에 뭔가 공급이 돼야 되고 부어져야 우리의 삶에서의 그 힘이 믿음이란 것으로 살고 말하고 결단하고 행하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급을 받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우리가 낑낑은 되는데 믿음이라는 당당함이 없다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가끔씩 기도하라,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라. 내 기도의 마음이 들 때만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거거든요. 이 항상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시간, 어려운 시간, 눈물의 시간, 치유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쁨의 시간, 막막한 시간, 그런 시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도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뜻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기도라는 것이 그 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진 않는데 우리가 막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 의존함, 하나님을 신뢰함. 그래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힘들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막 목마를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또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요. 우리의 삶의 기도를 어쩌다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지 말고 나는 언제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기도의 삶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 던져볼까요?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많으셨습니까? 이 질문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많은 부분을 답하고 말해줍니다. 기도에 제목이 없는 한 주는 아니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 열어주셔야 돼. 그러한 상황들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음과 시간을 채우셨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아셨잖아요. 자, 그래서 기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마음에 내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진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고요. 기도가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밥 먹지 정도 같이 그렇게 해서 기도가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가끔씩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멈추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꾸준함이에요. 제가 한 12-13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솔직하게 제 마음에 새벽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자리를 잡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건 제가 인도자로서가 아니라 제 삶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10년쯤 한 다음에는 그게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10년 정도에 지나서 새벽 기도라는 것이 의미, 이런 거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냥 꾸준히 10년을 했더니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새벽 기도라는 의미의 10년을 하나님이 좀 총정리를 해주시고 좀 더 깊은 의미를 알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5년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10년을 채우겠습니다. 10년 뒤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한 적은 없고요. 지금도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얼추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뭔가 다가오는 게 커요. 그리고 이 뿌려진 이곳에서의 거의 10년 다 돼가거든요. 이 교회에서. 여기서의 이 새벽 제단에서 뿌려진 10년의 기도, 무릎 꿇고 한 기도, 엎드리고 한 기도가 조금씩 어떤 의미였는지 저도 제가 다 기도한 걸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을 다 하고 계세요. 전 사실 무슨 기도했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만 아는 거죠. 그런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어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진 10년에 뿌려졌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맛보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기도가 이런 게 있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했는데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게 기도가 막 뜨겁게 콧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막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데 기도하는 거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딱딱하게 완전히 드라이한 나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는 그럴 때의 기도의 새벽의 자리도 있다는 거죠. 잘 될 때가 있고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되다가 나중에는 잘 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막 잘 되는 기도고 믿음의 기도가 되다가 또 마지막에는 좀 드라이한 기도로 가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기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오늘 새벽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초이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초이스 없어서 제가 날마다 새벽에 서야 되는 것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꾸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나의 삶의 자리를 꾸준히 지킬 때에 어떤 내가 그날 나는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런 거 없어도 꾸준함이란 것을 갖고 기도의 삶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면 그 꾸준함 안에서 꾸준함이라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언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그냥 예상치 못하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순간이 있지요. 그리고 이건 내 힘이 아닌데 내 능력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진짜 하신 건데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꾸준함이란 것이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체력 중에 아주 중요한 체력이에요. 믿음의 체력 시리즈를 한 몇 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요. 기도의 체력을 키우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운동선수도요. 체력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짧게 그냥 끝납니다. 실력은 체력으로 뒷받침이 돼야 롱런 할 수 있고요. 잘 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20세 이하 한국 월드컵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보다 체력이 좋았다라고 해요. 체력이요. 체격은 밀리잖아요. 체력이 좋았대요. 믿음에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 열심히 막 했다가 언제 그랬나 싶고
다시 돌아서고, 그건 체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체력은요, 굳은 날에도, 좀 반짝한 날에도, 흐린 날에도, 밝은 날에도 운동을 해야 체력이 생기잖아요. 오늘은 힘들어.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오늘은 흐려. 오늘은 몸이 찌뿌둥해. 이런저런 모든 변명들과 상황들을 다 갖다 붙이면 저와 여러분이 운동하러 가서 언제 운동하겠습니까? 그런 거 다 가리면 운동할 날짜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그거예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저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이런 삶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근사한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크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체력 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체력 키우라예요. 제가 처음에 피트니스 가서 막 잘 못하고 너무 맞지 않고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꾸준히 안 하신 분들이 내가 목사님 꾸준히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고 순종을 하시고 하실 때 처음은 쉽지 않으세요. 잘 안 맞을 거예요. 막 어색할 거예요. 불편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음식이든지 공부든지 처음부터 술술 그리고 술술 막 요리가 되는 그런 거 아니셨잖아요. 막 좌충우돌 있고 만나 틀리나 생각도 되고, 기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냥 뜨문뜨문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터져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한마디 두마디 내 속에서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런 기도들은 정말 진짜 애낄 수 있는 기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왜? 기도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 내가 신앙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증명하고자 하시는,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의 소스를, 통로를 다 막아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용사로 살겠습니다라고 막 애를 쓰면 하나님이 좀 힘드시고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으쌰으쌰 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우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럴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럴 때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기도의 삶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항상 먼저 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시간 안 납니다. 기도하는 시간. 웬만해서 안 나요. 아니, 시간이 나도 안 하게 돼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기도는 언제나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와의 하나님과의 데이트의 시간으로, 만남의 시간으로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조금 빨리 일을 한 다음에 여유롭게 이걸 좀 해놓은 다음에 시간이 좀 넉넉한 다음에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그런 시간 오지 않아요. 기도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너가 출석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엊그저께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 아마 한 2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경기 같은데요. 시니어들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번에는 뉴멕시코주 엘버카키 시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분들, 어르신들 운동 경기에 어떤 경기 종목이 있는가 하면요. 100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100m 달리기 운동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이런 경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위험스러운데, 진짜 이게 기사에 났습니다. 그때 올해는 103세 되시는 한 백인 할머니가 100m 경기에서 46초 07초를 달리셨대요. 그래서 1등을 하셨대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 1등인가 하면 경쟁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게 뭔가 일이 있어서 기권을 하셨대요. 2년 전 2017년에는 이 할머니께서 100m를 39초대로 뛰셨대요. 아니 이게 지금 진짜 이런 경기가 있고요. 이게 뭐 만들어낸 가짜 뉴스가 아니라 CBS에서, 미국 CBS에서 발표한 뉴스입니다. 진짜 저는 보면서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와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건강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 비결이 뭐냐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님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도록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루지아나주에 있는 집에서 항상 정원 가꾸는 일을 건강의 비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가꾸시는 일을 얼마나 뭐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평생 꾸준히 하시는가 봐요. 아주 열심히. 그게 이 본인의 이 체력이고 이 건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이 할머님 체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체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평생 정원 막 가꾸는 가드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하게 열심히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조금씩 하신 분이 100m 달리기 큰일 나죠. 어르신이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2년 전에도 뛰신 걸 뛰셨고 올해도 뛰신 걸 보니까 이분은 체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건강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건강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잘 먹어서 건강이 확 올라가고 좋은 음식 한번 먹어서 그냥 약했던 그냥 다 건강해지고 그런 게 건강이 아니잖아요. 꾸준한 만큼 성실한 만큼 필요한 게 건강이고 체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되면 그만큼 또 그 다음에 요요 현상도 있고 후유증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꾸준한 만큼은 요요나 그런 후유증이 없는 거잖아요. 내 삶이 되는 거니까, 내 건강이 되는 거니까, 내 힘이 되는 거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4장 6절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전했더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막 따지지 말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전 이해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골로새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우리의 삶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멈춰 있으면 깨어 있다라는 의미랑 맞지 않는데요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만큼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이해력이 높은 시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좋은 건강 보조제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음식에 대한 기본 또 지식 전문적인 그런 도움 아마 진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면 분명히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그건 틀림없습니다. 건강하면은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체력,
기도의 체력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믿음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질, 믿음의 퀄리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석 체크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오늘 왔니 안 왔니, 오늘 했니 안 했니, 이거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만나자, 기도에서 말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듣고 경험하고 믿고 또 믿고 의지하고 더 나아가고 내 마음 토하고 내 생각 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라는 이 미팅 안에서, 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의 체력이 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빼고서 믿음의 체력을 키우려고 하면은요,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운 그런 순간들이 많아요. 사역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멈추지 말고라는, 계속이라는 것을 우리의 호흡과 같이 마치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시작하세요. 건강의 체력이 중요한 만큼 믿음의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 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의 생각을 갖고 다짐을 갖고, 하나님, 저도 믿음의 체력을 기르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잘 안 되세요? 괜찮아요. 꾸준함이에요. 쉬지 않음이에요. 그럼 그 꾸준함이 언젠가 나를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와 사랑의 곳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아멘. 그 꾸준함이 내가 할 수 없는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시간으로 인도합니다. 꾸준함이에요. 멈추지 않음이에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예요. 눈물이 날 때도 막 펄펄 기분 좋아 뛸 때도예요. 꾸준한 기도가 단기간에 짧은 뜨거운 기도를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기도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저는 이 기도의 체력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샘물 가정들과 우리 샘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초대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이 시간으로, 이 순간으로 하나님에게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의 호흡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명찰이나 액세서리나 이름표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에 나의 삶의 호흡과 내 삶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경험과 능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색해도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잘 안 돼도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짧아도 계속하게 하시옵소서.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가 기도를 낳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를 낳고, 진짜 기도가 더 큰 기도를 낳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몇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따르는 교회, 따르는 가정,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되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여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